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족과의 교제, Family Reunion 이라는 메시지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도 비신자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복음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족 복음화에 대한 마음의 과제를 안고 마음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그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었던 모세에게 가족을 구성하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이드로였습니다. 모세의 인생 발자취에서 결코 잊지 못할 분이 장인 이드로였지만 그 장인은 우상신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장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는 구출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업적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거역하시고 범죄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상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지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다. A new way and living way. A new and living way.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둘로 쪼개어 가운데 마른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길을 내다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홍해의 마른 길을 믿음으로 건너므로 노예에서 자유인의 인생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로 인한 심판받을 운명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순례의 행진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믿고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운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행진, 필그림스, 순례자의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간증의 초점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았고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한 것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간증의 모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에게 말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 이드로가 이드로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는 겸손히 존경하는 태도로 장인 이드로를 영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친히 직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장인을 영접하고 친절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막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장막 안에서 영접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애굽의 왕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밖에 나가 이방인이었던 장인을 존경하는 태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반적으로 매우 친절합니다. 친근하게 교제합니다. 그런 반면에 비신자인 육신의 형제들과는 좀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참 어색해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모세의 모본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방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일지라도 장인 이드로를 겸손하고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 영접했습니다. 우리와 신앙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지 말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교제하며 영접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모세가 겸손하고 친절하게 영접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할 때 제사장 이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친절하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대하고 교제하고 간증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Knowing God.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드로가 9절 10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외침을 주목하십시오. 이드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비신자인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나눌 때, 간증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이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친절하게 비신자인 가족들, 형제들, 이웃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눌 때, 간증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Worship God. 우리가 우리의 간증과 우리 비신자인 형제, 이웃, 가족들에게 겸손히 친절하게 나눌 때 훗날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예요.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건강한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었다. 이것은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예배 후에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의 겸손한 태도와 간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죠. 아들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여기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초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아직 비신자인 분이 있다면 겸손하고 친절하게, 기회 있을 때 친절하게 교제하며 가족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비신자인 가족과 친척들을 대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절한 태도로, 우리의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